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함을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뼈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우리 처음 이제 창조되고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일대 손들이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내용이 열거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의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어지고 4장에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쭉 이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동침하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는 1차적 의미가 동침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제일 쉽게 아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이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냥 아는 거, 그리고 듣다, 그리고 지적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1차적 의미의 단어의 원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가 2차적으로 해석을 좀 더 확대해서 그 의미가 어디까지 쓰이냐면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단어인 동침하다라는 뜻도 알다라는 의미의 확장적 의미로서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알다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 알다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의 알다는 뭐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도 알다라는 뜻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뜻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너 알지 라고 했을 때 내가 40년 지기로 내가 너를 알지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가 되잖아요. 또 뭐 내가 너랑 나랑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를 다 알지라고 한다고 해도 굉장히 깊은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야다라는 이 알다라는 의미는 그런 맥락에서 뜻하는 건데 그걸 더 치밀한 의미로서 아주 세부적인 의미로서 알다라는 뜻으로 상대방에 대한 깊은 모든 것까지 아는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동침하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세세히 깊이 아는 의미로서 쓰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알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알다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알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머리카락 개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카락 개수 안 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우리가 관심이 없는 우리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 이 야다라는 동사의 특징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서 아담과 하와의 그 친밀함을 표현해주는 의미로서의 단어로 쓰여졌고 그 친밀한 가운데 성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침하다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죠. 근데 본래 어원은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단순히 성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았다 이 1차적 의미보다 굉장히 포괄적인 더 깊은 두 사람의 서로 부부로서의 깊은 이해가 있고 서로를 알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가인을 낳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죠. 왜요?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에덴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둘은 철저히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의지하고 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인을 낳았다라는 거죠. 이 가인의 이름 뜻이 이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얻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얻었다 이런 뉘앙스로 이 뉘앙스의 개념이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얻었다 이 이름이 그런 의미죠. 실제로 가인을 얻게 됐을 때의 그 느낌,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자녀를 얻으면서 그 얻었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런 경험 가운데 이제 또 다른 기쁨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또 있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서 자녀에 대한 이 기쁨이 있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첫 남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 낳다라는 의미에서의 성경은 두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본래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온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떠올라졌고 그 떠올라준 거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죠.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뭐가 떠올라요? 자녀를 낳을 때 아내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죽을 듯이 힘들어하는 이 고통 가운데 아내는 있었어요. 출산의 고통. 이 출산의 고통이 남자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죠. 그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여자는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 가운데 이 여자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여자는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아들을 낳으면서 둘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또 저주로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아들을 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아들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잊지는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찌됐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상태였어요. 떠난 상태였어요. 근데 자녀를 낳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것이 그 저주 가운데 난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 등남했다 이거 자체로 말로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간의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온실안에 화초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온실안에 화초로서 큰 게 있거든요. 근데 온실안에 화초로서 자란 그런 사람들을 부모가 그걸 밖으로 내놨어. 얼마나 불안불안할까요? 근데 지금 마치 아담과 하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온실안에 화초로 자라다가 이제 밖으로 나왔어. 나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막 그런 고통,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고통들을 다 맛보게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했던 기쁨만 있었는데 우리가 출산의 고통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고통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요한계시록에서 주신 복 중에 하나가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슬프지 않고 고통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고통을 처음 경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했어.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자녀 낳는 것조차도 고통이야. 근데 이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지는 희망과 기대가 생긴 거예요. 왜요?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저주의 약속이 아닌 축복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랬으니까 이 축복에 대한 약속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말씀이고 그래서 참 특별한 말씀인 거죠. 이 말씀으로 이 한 절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신앙적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름의 고백이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했을 때 가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우리는 저주적인 이름일 것 같잖아요, 실은. 그렇죠? 근데 등남하였다 아주 단순한 이름을 붙였지만 실은 이 이름 안에는 굉장히 축복의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진 이름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서 그가 또라고 이어지죠. 그가 또인데 언어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 여자는 더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가라는 표현보다 그녀가 또 이렇게 차라리 번역하는 게 나은데 아무튼 그 여자가 하와가 더하였다. 그러니까 한 명을 더 낳은 것을 이제 표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번역상은 이렇게 또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더하였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 축복되어짐에 연속되어짐이 있는 거죠. 근데 아벨의 이름 뜻이 또 재밌어요. 아우 아벨. 그러니까 동생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벨이라고 했는데 아벨 여러분 뜻이 뭘 것 같습니까? 본래 아벨이라는 단어는 유래가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 했는데 후하고 내쉬는 사이에 만약 우리가 추운 겨울에 후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어때요? 계속 있나요? 내쉬는 순간 사라져요. 네, 그게 이름의 원원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의 다른 뜻으로 말하면 허무, 공허, 허탄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름 되게 좋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벨이라는 이름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했을 때 사라지는 것 같이 허망한 느낌을 그대로 벗어나니 포함한 이런 뜻이에요. 첫째 아이 가인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의미로서 아들을 얻었다라는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아벨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생각과 다르게 더 해주셨으니까 더 막 이름에 좋은 이름을 붙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벨은 오히려 후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의미의 맥락입니다. 이 이름을 어떤 의도로 지었을까라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인은 설명됐죠. 등남하였다라는 말로 설명인데 성경에 그 이름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어요. 왜 그럴까? 이제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서 고생을 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예, 인생은 계속 고통의 연속이라는 그것을 거기서부터 경험하기 시작했겠죠. 그 고통 가운데 가인을 낳아서 기쁨을 느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뭔가 기쁨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벨의 이름 뜻이 포함되어진 뜻 아닌가? 이 허망하고 허무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네, 결국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고통들을 뭐라고 표현할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더덥고 허망하고 공허하고 의미가 없는 것을 아벨의 이름에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또 다른 신앙적 개념의 그 인생에 담고 있는 이름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 외에는 이 땅에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역으로 표현하는 이름의 뜻 아닐까? 그렇게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거 아니고서는 아벨의 이름 뜻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아벨의 인생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도 그 미래를 알 수 없죠. 아벨이 어떻게 될지. 근데 실제 아벨은 어떤 인생을 하게 됩니까? 네. 곧 죽죠. 곧 죽어요. 네. 참 근데 그런 측면을 보면 허망하죠. 이제 그걸 알고 지은 이름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참 이름대로 된 거죠. 우리 이름 잘 지어야 돼. 이름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모님이 어떤 의미로 지었던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이름이 있는 줄 있습니다. 저도 본래 제 이름의 뜻이 가정의 평안이었거든요. 오날화의 마루족자. 그래서 마루가 가정의 중심의 모든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대사를 나누는 것에 평안이 된다. 그런 뜻이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평안케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이름의 뜻으로. 왜냐하면 이제 주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나에게 주신 이름의 뜻이구나 이렇게 믿음하시고 갖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이름의 뜻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원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제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함축되어진 것을 보면서 2절은 이어서 두 사람의 직업이 나오죠. 아벨은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양 치는 자로 나오고 가인은요 농사하는 자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벌써 이 땅에서 에덴이 아닌 곳에서 벗어나서 땅의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뭔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위하여 해야만 했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그가 했던 행위가 뭐였을까? 먼저는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 양이라기보다 가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키운 거죠. 동물들을 키운 거죠. 가축을 키우는
꼭 양이라고 다 한 단어로 포함하기보다는 가축이라는 넓은 의미로서 번역하는 게 더 낫죠. 근데 옛날에 그럼 가축을 키워서 뭐 했을까? 양을 만약 가축 중에 양을 키웠다 그러면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여러 가지 활동이 있잖아요. 가축을 키움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을 테고 농사 짓는 자로서 가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게 땅에 뭔가를 뿌려서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해서 그것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들을 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일이 가장 처음 인류가 하는 어떤 이 땅에서의 저주를 받고 나서의 했던 행위의 첫 행위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어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예, 이제 3절에 땅의 이 소산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고백으로 재물을 삼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미느하에서 미느하라는 이 단어가 본래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외울 때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외워요.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걸로 표현하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직 제사나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자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뭔가 표현, 선물과 같은 개념으로 먼저 드린 거죠. 자, 그걸 뭘 드렸냐? 자, 4절 같이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이제 4절 5절에서 아벨이 드린 제물과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물의 내용이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죠? 근데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몇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라고 표현되죠.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 근데 여기서 첫 새끼라고 했을 때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원어의 빼코라는 이 단어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표현이 한 마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러 마리 드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는 개념이 본래의 원어적 개념으로서 내포하고 있는 기본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드리되 그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에 대하여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3절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했으면 이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치 몇 년이 지났다 애프터 some year 이런 식으로 내 개념같이 느껴지는데 몇 년 지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성경 원어의 이 표현은 그리고 날들이 끝으로부터 이 일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돼서 마치 어떤 한 시점이 정해져 있고 그 시점에서부터 그 날에 준비된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일정 시기에 그 때를 가지고 그때에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이때에 비로소 뭔가를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시점이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죠? 공부할 때를 주시고,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를 주시고, 결혼할 때를 주시고, 때와 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때와 시가 있는 것처럼 마치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런 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그 시점이 성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에 대한 아까 제물에 대한 설명, 첫 새끼, 첫 번째 것 이런 의미로 가장 좋은 것에 대한 표현을 상축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어떻게 해요? 받으셨으나. 근데 이게 선물만 받았다고 설명하지 않고 성경적 묘사는 뭐라고 하나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게
그가 드리고자 하는 어떤 선물의 의미로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내포되어 있죠. 모든 걸 받으셨어요. 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굉장히 감격스러우심이 포함되어져 있는 함축적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렸던 아벨의 마음의 중심도 그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고백의 중심이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됐고 하나님도 그대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게 연결되고 있어요. 반면 가인의 제물은 어떻습니까?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맥락에서 가인은 그냥 여기서 똑같이 아벨과 같은 표현으로 가인과 그 제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드려진 마음의 중심까지도 지금 받지 않으신 거죠. 아무것도 안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말하죠. 막 여기에 왜 가인의 제물은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양을 드린 것과 또 우리가 드리는 소산물의 그 차이 때문에 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게 이 맥락에서 볼 때 그 제물과 연결되어 있을 때 마음의 중심이 이 성경의 맥락상 함축하고 있는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자 하는데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벨과 가인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가인의 태도죠. 가인이 그의 태도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몹시 분했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중심을 보고 중심의 생각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분해하고 안색이 변한 거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성을 행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하고 화를 내고 있는 이것에 죄라는 단어를 쓰셔요. 그러니까 지금 죄라는 단어의 어원이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그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이제 이 어원 헬라어의 어원이 히브리어에서 어디서 오냐면 하타트라는 단어에서 와요. 이 단어의 어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관여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 관여판의 정중앙에 그 관여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대한 관여판인데 이게 관역에 놓고 쌌어요. 근데 이게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지 않은 것 이것이 이 단어의 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인은 하나님의 관여판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지금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의도하는 바에 대한 관여판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계속 그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원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관여판을 향하여 가길 나는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에게 철저히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죄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죄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이게 죄라는 것을 이 5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경고하고 말씀해 주시죠. 너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드리는 데에 그 중심의 자세에서부터 선에 대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그것도 벗어났던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로 또 분노해서 그 뒤에 계속 벗어나고 있고요. 또 지금 계속 벗어나고 있어. 돌이켜라. 그리고 널 죄를 다스려라고 어원상 설명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이어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나이까. 네. 그래서 가인이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난 결과 하나님의 권역에서 벗어난 결과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사건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하여 바로 돌려서 이야기하시죠.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죠. 오늘 지혜랑 예배 드리는데 이 대답을 듣고 지혜가 충격을 받아요.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이 가인이 말하는 이 태도가 지혜는 용납이 안 되고 막 자기도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내면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고 죄된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을 쭉 해주니까 지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날에 탱탱볼 사건이 생각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린이집에서 탱탱볼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걸 2개를 훔쳤거든요. 근데 이게 훔쳐먹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너무 불편해서 여기서 냄새 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그럼 자기가 마음 편할 줄 알았다. 그랬더니 더 마음 불편해가지고 그걸 일주일 동안 끙끙 앓다가 저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빠 내가 이래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어린이집에도 가기 싫고 쭉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제가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죠. 사실대로 아빠한테 다 고백해준 거 너무 잘했어. 그런 칭찬을. 그리고 이때에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랑 같이 기도하자라고 지혜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해줬죠. 자, 이 어린 아이도 죄가 뭔지를 경험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오늘 본문을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어요. 죄가 뭔지를 알까요? 내 안에도 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숨기고자 하는 마음을 본 거야. 그래서 그걸 감춘 거지 일주일 동안. 근데 너무 괴로운 거야. 말하지 않고 숨기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인간의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고통을 스스로 타는 거죠. 결국 그걸 고백하시게 된 게 너무 감사하죠. 또 끝까지 그걸 숨길 수도 있잖아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숨기죠. 감추죠. 끝까지 말 안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 죄성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이런 우리의 죄성을 갖지 않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관역에서 벗어나서 계속 벗어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다시 돌이켜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배를 받았음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가시는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가 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가인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인이 완전히 괴로워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다 알고 계셨는데 그걸 감춰보려고 한 거죠. 이 질문에 가인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네가 무엇을 했기에 그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된 것을 지적하고 계시고 고통받을 땅의 저주가 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대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우리는 땅으로부터 정당한 그 일한 거에 대해서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우리의 행사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한 대가대로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다 그 결과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룰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참 어렵죠. 참 성실하게 살아도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결과가 소산이 이런 경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의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고통스럽고 너무 무거울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회개로 보진 않습니다. 가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참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죄의 벌이 무거운 걸로만 느끼는 거죠. 자,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여기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얼굴을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날. 저번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주의 날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요한계시록은 뭘로 표현돼요? 우리가 늘 보는 걸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런 죄된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얼마나 고통하는 거, 곡하고 애통하는 게 없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있을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것, 땅의 소산에 대해서 더 이상 노력해서 뭔가를 힘들게 할 것도 없어요. 돈 벌 필요도 없고 그 고통이 천국에서는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모든 거 거기에서 자유롭게 돼요. 그게 없다라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그 고통의 시작을 보여주죠. 지금 가인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땅에서 피하여 모든 사람들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날 죽일까봐 걱정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고통이 그 안에 꽉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저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이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을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기쁨은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뵐 수 있다라는 기쁨도 있고 거기에 대한 소망도 있고 이 땅의 고통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 또한 아는 거죠. 이게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할 수 있죠. 15절 말씀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가인을 못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벌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기본적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치리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가 함부로 치리했을 때 7배나 더 벌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존중과 이것은요 참 해야 될 영역인 거죠. 인권을 보호하는 건 필요해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원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라. 이 약속을 하죠. 이게 15절의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참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한 악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숯을 붓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죄악을 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우리가 다 어렵지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가인의 이 고통이 우리에게도 일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됐고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전해야 될 소식인지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창세기로 쫙 이어지니까 오히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부각된 것을 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지. 이제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저주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죄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도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치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